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쌤입니다. 오늘 제목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담금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작심삼일도 좋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또 늦잠을 잤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번 여름방학 숙제 매일 꾸준히 해서 마지막 날에 엄청 힘들게 숙제만 하는 거 제발 올해는 하지 말자 하고 결심해놓고 올해도 또 방학 마지막 날에 힘들게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너무 약한가?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어도 왜 좋다는 건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선 담금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장간에서 쇠를 이렇게 두들기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보통 담금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담금질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먼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분자 조직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문 용어로 단조라고 부르는데요. 만치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때리고 원하는 모양을 잡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실현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차가운 물 또는 기름에다가도 하는데요. 확 담급니다. 그러면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더 단단해지죠. 그 담금질을 하는 순간 자체가 우리가 결의를 하고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담금질은 삶에 있어서 실현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 느낌이에요. 참 부모님에게도 이런 실현의 순간, 또 담금질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죠. 참 아버님께서는 감옥을 갔었던 순간들도 그런 순간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6번이나 다녀오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동보안소라고 북한에서 가셨던 감옥인데요. 제일 힘드셨던 감옥의 순간입니다. 뭐냐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돌아가실 뻔 하셨어요. 실제로 죽은 줄 알고 간수들이 바깥에 던질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흥남 감옥이 있죠. 보통 그냥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자니 일을 시키다가 죽이려고 보내는 그런 형무소였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라고 1970년도에 다녀오셨던 감옥이 또 있고, 또 덴버리 감옥에서 참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감옥을 가셨던 이런 감옥이 대표적인 실현의 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도 실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사진인데요.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몇 년에 태어나셨을까요? 네, 1943년에 태어나셨는데 1950년도에 전쟁이 나고 그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피난길에 오르고 그 피난의 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생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는 여러 군데를 옮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참 어머님,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의 외할머니신 조엄마 할머니까지 3대 여성이 같이 생활하시는데 전쟁터에서 여자들만 같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참 어머님은 전쟁 이후에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가장 큰 고생, 시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기를 낳는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참 어머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셨습니다. 출산하시는 그 순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임신하는 기간부터 출산까지 그 이후도 계속 목숨을 걸고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13번 넘게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시련과 고통, 아픔의 순간이 역시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그 순간을 어머님이 이겨내셨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시련이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자녀님들이 영계에 가신 사건입니다. 훈지님과 효진님이 먼저 부모를 앞세우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거를 느끼는 부모의 마음은 옛말에 단장의 고통이라고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원숭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누가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살펴봤더니 장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이 내장을 끊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아픔이고,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련의 순간에 아버님, 어머님이 함께 겪으셨었죠. 담금질의 단조의 과정을 이렇게 토들겨 맞는 이런 시련을 대하는 참 부모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갈아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지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죽을 고비를 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큰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 시련 속에 있다. 그 순간에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늘 부모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죠. 천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뺄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배겨내라. 지나고 난 후에는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다. 이런 참 부모님의 시련을 겪으신 순간, 끝나고 나면 상이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nem버리 현무석 참 아버님의 마지막 감옥을 다녀오셨던 그 사건이 미국에서의 섭리에 큰 방향을 일으킵니다. 참 아버님이 그 순간 종교의 자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리셨어요. 종교의 교주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선직자들, 인권 운동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시위를 나서게 되고, 참 아버님과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한다고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참 아버님이 미국 사회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참 아버님이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참 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가열,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이렇게 느슨해진 상황에서 단저, 엄청난 만치질로 원하는 모습, 원하는 능력도 성장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모습으로 된 다음에 차가운 물 속에 확 들어가는 담금질까지, 이런 과정들이 참 부모님을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쇠가 마치 단단해지는 것처럼 참 부모님도 성장하는 또
강해지시는 그런 순간의 섭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하는 참 부모님의 신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쇠는 한 번만 담금질한 게 아닙니다. 담금질했던 것을 다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빨갛게 늘어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수천 번의 만치질하는 단조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다시 담금질을 하고 2번만 하면 끝일까요? 3번, 4번. 보통 농기구 같은 걸 만들 때 10번 이상 한대요. 그리고 정말 단단한 칼, 이런 칼을 만들 때는 100번, 1000번도 담금질을 한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더욱 많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참 부모님 삶 속에서도 이 시련과 결의의 순간이 한 번만 있지 않으셨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번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난 또 결의해야 되나? 왜 나의 결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가지? 왜 나는 작심삼일밖에 못하지? 라고 자책하는 순간들이요. 근데 우리 담금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여러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쇠가 단단해졌다고 해서, 결심을 했다고 해서, 각오를 했다고 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곳으로 쭉 간다고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없어요. 다시 느슨해지고 다시 단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다시 붙어져야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다시 다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작심하고 결의했다는 것, 다시 담금질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다면 작심하면 됩니다. 담금질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작심 3일도 괜찮은 거죠. 아니, 작심 하루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결의를 하는 거죠. 밤마다 반송하고 자책하고 단조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담금질로 결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금질의 과정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 모습을 고백해 주시는,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버님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몇 번이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버님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나 역시 시험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통과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이 약한 여성이 통과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때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찬,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왔던 선장 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단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에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단조의 과정, 담금질의 과정, 과열의 과정들에 대하는 참 어머님의 이런 자세를 통해서 또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참 어머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련석에 있거나 담금질의 과정에 있다면 그 자체를 자책하시기보다 그냥 작심하고 또 결의하면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부모님도 그런 과정들이 참 부모님 삶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섭리를 발전시키는 참 부모님의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담금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고 내가 성장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죠. 내가 선택한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다가 가끔 바람이 불 때만 먼 풍경을 바라봐서 올라온 길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실현석에서 내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노래 한 번 듣는 것에 실천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졌죠? 몸은 따뜻하게, 마음은 뜨겁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